며칠 전에 백합에 관한 짧은 글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 한 10여 년 전쯤에 강원도 깊은 산골 어느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묵을 일이 있었는데, 이 밤이 되니까 풀벌레 울음소리하며 또 계곡의 물소리하며 그 강원도 산골짜기에 들려오는 그 새소리, 또 풀내음,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를 감싸고 둘러싸면서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백합 향기가 특별히 자기의 코를 진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향기로운 백합을 한번 꼭 찾아봐야 되겠다. 야, 이게 어디서 나는 향기가, 이런 꽃향기가 있나 싶어서 다음날 아침에 찾아봤는데, 그 백합 꽃 옆에 가시나무가 같이 심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백합과 가시나무 어울리지 않는 모양인데, 그래서 왜 저렇게 가시나무와 백합을 같이 심겨 놨을까? 더욱이 보니까 이 백합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이 가시나무 옆에 있는 그 가시나무에 계속해서 찔리면서 상처를 입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백합 옆에 가시나무를 심었을까? 그걸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이 꽃을 심은 주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증이 풀렸다고 합니다. 가시에 찔리면서 더 진한 향기를 내기 때문에 백합 주변에 가시나무를 심은 것이라고 했답니다. 고난의 향기가 이렇게 깊을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난을 오히려 향기로 승화시킨 백합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답니다. 야, 아플수록 향기가 나는구나. 백합은 늘 살포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향기로움에도 불구하고 순백의 아름다움을 품은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거기다가 더 겸손하기까지 한 이 꽃을 생각하니까 이 여름이 깊어가면서 시들어 버릴 꽃이 안타깝기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진정한 향기를 내는 그 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도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들을 고치는 이런 권능 주시면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고 계셨지요. 이들이 그저 예수님 따르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보내어지는 순간, 성경은 12제자가 아니라 12사도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저 배우기만 하고 익히기만 하고 그런 데에 제자의 삶에만 그치지 않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세상으로 보내어지는 이런 사도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한평생 배우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사용하고 한 영혼 한 영혼 살리고 세우는데 사용하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보내시는 복음 증거의 길이 가만히 보니까 오늘 말씀에는 그게 참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받을 고난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쉽지 않을 거다. 마치 먹잇감을 이리떼에게 던져주는 것과 같이 너희들이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전도를 하고 믿음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너희들을 물고 뜯으려는 세력들이 달려들 것이다. 양을 이리에게 보냄과 같도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예수님은 일찍이 믿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평안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고난의 현장으로 보내고 있는 걸까? 오늘 제자들이 보내어지는 그 사역의 현장, 또 전도의 현장,
삶의 현장은 굶주린 맹수 앞에 던져지는 먹잇감 신세가 돼서 그 소굴로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소굴, 맹수들이 있는 소굴, 공회, 또 회당, 그리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거기에서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온갖 모욕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정말로 사자의 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우리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사고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난도 위험도 비껴가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이나 시련의 순간에도 의연할 수 있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는 관계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절대적인 평안. 세상의 평안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좋아야 하고 조건이 받쳐주어야 마음이 평안하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은 상황과는 관계없는 주님만 있으면 얻을 수 있는 평안이. 폭풍이 몰아치는 절벽 위에서 어미 독수리의 품에 보호를 받고 있는 새끼 새처럼 풍랑 속의 바다 위를 걷고 있는 그 믿음으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은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렇게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고난받을 것이다. 아픔 겪을 것이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불안과 두려움과 위험한 상황에 놓여질 것이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 끌려갈 거다. 회당에 넘겨질 것이다. 공회에 잡혀갈 것이다. 아니, 다가오는 고난을 피하게 하시지는 못할 망정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피해가게 하시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고난의 자리로 제자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고난의 현장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도들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성령님의 역사하시다는 것,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고난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온갖 모욕과 순환의 현장에서 보여주는 너희들의 의연한 모습 통해서 어쩌면 생명이 위태로운 그 찰나에서 너희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입증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더 견고해져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더 진하게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통해서 향기를 발하는 꽃처럼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향기가 나는 걸까?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아플 때, 상처가 나타날 때,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의 믿음에는 어떤 향기가 나는 걸까? 믿는 자에게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올 때, 인간의 한계를 경험할 때 우리의 내면에 어떤 변화를 발견해야 할 것인가? 세 가지 나누는 가운데 주목하면서 우리의 신앙 성장과 성숙에 좋은 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가 이 상처가 생기고 믿는 자의 삶에 아픔이 오고 또 한계의 벽에 부닥쳐 올 때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입니다. 19절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 이들이 처해 있는 현장이 어떤 곳입니까?
직결 처형을 당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현장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리라.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리라. 위험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못했을, 어려움에 처하지 않으면 느끼지 못했을 하나님에 대한 의존 감정.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럴 때에 더 선명하게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되었습니다. 104년에 필리시타스라는 순교자는 순교를 앞둔 마지막 순간에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나를 죽인다 해도 죽음을 통해서 더욱 큰 승리를 거두리라. 나를 죽인다고 해도 더 큰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이그나티우스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면 화형이나 십자가나 사나운 짐승의 공격도 참고 견딜 것입니다. 그는 결국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폴리갑은 화형을 당하기 전에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순교자 저스틴은 참수형을 당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문당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라는 주옥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불길 속에서 이 영혼을 당신께 드리나이다. 또 어떤 이는 내 마음을 조사하여 보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밖에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또 어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여 환영하노라 하면서 그의 마지막 생을 장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할 즈음에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이 믿음의 어록을 남겼던 거죠. 이것은 그들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각 시대마다 입증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저런 순간에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위험하게 생명을 구걸해야 할 자리에서 담대할 수 있을까? 그걸 보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던 겁니다. 그걸 보았던 사람들에게 진심이 전해지고 있었던 거죠. 사람이 연약해지면 이 연약해질수록 의존 감정이 강해지죠. 아무 도움도 없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자리, 하나님에 대한 의식, 그 크기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능력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약함을 발견할 때, 나의 약함을 발견하는 그때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출신, 자기의 지식, 또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었을 때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육신이 연약해지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과 지식이 세상의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느낄수록 하나님의 자리, 내 영혼에 하나님의 존재감은 그렇게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능욕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 내가 한없이 약해졌을 때 내 안에서 더욱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울은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시간들 속에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내 안에 주인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믿음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견디는 훈련. 아프면 어떻습니까?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견딜 수밖에 없죠.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군가에게 모함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또 미움을 받는 것,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견딜 수밖에 없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또 아픔을 겪게 된다면 견딜 수밖에 없죠. 그런데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고난을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까?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해서 죽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핍박이 주어지게 되는데 정말 극단적으로 가족도 혈육도 믿음 앞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의 자녀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이렇게 가족 관계를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믿음을 견디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견딘다는 것, 버틴다는 것, 모든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환경이라든지 또 그 조건이 믿음 생활하기에 매우 열악한 시대를 살아간다고 할 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견뎌라, 버텨라, 인내해라. 쉬울 줄 알았느냐.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도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했는데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그렇게 편하고 안락하기만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피해갈 수 없는 것은 견딤이에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이 온다 해도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것. 그래서 믿음 생활은 인내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가운데에 사모하는 것은 능력을 사모합니다.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아내는 능력, 이런 능력을 사모하고 때로는 은사를 사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중요한 것이 인내예요. 인내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연단이 되고 진정한 믿음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래 참음과 견딤과 인내의 연속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은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을 줄 알고 견딜 줄 알고 인내할 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참 저런 어려움이 왔는데도 참 저분은 저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그렇게 저렇게 걸어 나아가는 거구나. 정말 인내 잘한다. 잘 견딘다. 이게 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내가 인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내가 인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고난을 인내하는 가운데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만 해도 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부푼 꿈을 안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지요. 이제 곧 있으면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겠지, 이런 기대로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않고 광야만 뺑뺑 돌고 있는 겁니다. 물이 없어서 곧 죽을 판이에요.
매일 똑같은 음식 만나만 먹다가 보니까 이제는 만나에 만자만 들어도 속이 울렁거려요. 세상에 생선, 고기야, 야채야 이런 것들이 그리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그들의 기대와 욕심과 생각이 깨지고 허물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에 다다르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연단이었던 거예요. 내 기대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의 은혜대로 약속의 땅에서 살 준비가 되어야 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40년의 광야를 견디는 가운데에 하루하루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매일 똑같은 음식과 광야의 행진을 견디는 가운데에 그들의 믿음은 그렇게 조금씩 견고해지고 있었고, 그러는 가운데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견디는 동안에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견디는 동안에 그들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픔과 고난의 시간을 견디면서 그들은 변화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삶에 아픔이 직면하게 되고 또 상처가 있고 고통을 겪는 가운데에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이로 인하여서 나의 믿음은 얼마나 견고해질까? 나는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하는가? 관심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이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들려오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고난이라는 메가폰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크게 들려온다는 거지요. 이로 인해서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돌아보면서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더욱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고난이 오고 아픔이 있을 때 느껴지는 것, 깨닫는 것은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남아공 최초의 그 흑인 대통령 만델라는 30년 넘게 수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그 긴 감옥 생활 속에서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감옥에 있다 나오면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된다. 언제든지 원할 때 산책을 하고 길을 건너고 상점에 들어가 신문을 사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말하기 싫으면 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단순한 행위에 자유로운 사람은 이런 것에 늘 감사하지 않는다. 사람은 속박을 당한 뒤에야 그런 것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누리고 있는 그 자유로움 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받고 있던 그 모든 혜택들이 이게 끊어져 봤을 때 경험하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 사흘만 굶어라. 밥투정하면, 밥투정은 안 했지만 사흘만 굶어보라는 거예요. 그는 감옥에 있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보았던 햇살과 또 사람, 바람, 동네 사람들, 늘 걸었던 그 산책길이 참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떠나거나 잃어버린 후에야 소중한 것, 가치를 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지 못하고 곁에 있을 때 사랑하지 못하고 놓치고 잃어버린 다음에야 찾게 되곤 합니다.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를 겪으면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했던, 그래서 계속해서 또 전이 되는 암과 투병해야 했던 장영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가 하는 고백은 내가 살았던 모든 날들에 기적이 아닌 날이 하루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적 같은 하루가 주어졌음에 감사하고 석양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기적처럼 살아낸 것에 감사하고 잠자리에 들 때면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제게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에 또 피곤한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소아마비에다가 하루하루 암이 전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사람에게 하루는 기적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느꼈던 기적과 감동처럼 우리도 늘 기적을 보면서 감사하고 살고 싶은데 때로는 하나님이 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지 않고 또 내게 없는 것들을 늘 불평을 하다가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닫곤 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발명가가 아니라 발견자라고 하지요. 작은 것, 당연한 것을 새롭게 보는 눈, 그 감사의 눈으로 만물을 바라보는 것이 시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눈도 시인의 눈과 같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당연한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에서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갖는 것. 우리의 믿음의 삶도 땅과 하늘과 공기와 바람, 물, 놀이터, 산책길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팔과 다리, 또 생각할 수 있는 자유, 무엇보다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잠시 헤어져 있는 동안에 우리는 느꼈습니다. 함께 하지 못했던 것, 서로 교제 나누지 못했던 것,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 웃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가 근래 들어서 다시 한번 느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로 인해서 고단에 지치게 하고 또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내 안에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내를 통해서 내 생각이 내 주장이 그렇게 변화되고 작은 것에 당연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시력도 되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올 때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 또 인내를 통한 변화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의 신앙을 잊지 않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유안진님의 상처가 더 꽃이다 라는 시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400년 고목은 꽃 지느라 한창인데 구경꾼들 고목에 더 몰려섰다.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또 튀어나왔다. 진물은 얼마나 오래 고여 흐르다가 말라붙었는지 주먹만큼 굴다란 혹이며 패인 구멍들이 험상궂다. 거무죽죽한 혹도 구멍도 모양, 굵기, 깊이, 빛깔이 다 다르다. 새 진물이 번지는가 개미들 밥이 오르내려도 의연하고 의젓하다. 사군자 중 으뜸답다. 꼭 구경이 아니라 상처 구경이다. 100년 못된 사람이 매화 400년의 상처를 헤아리랴마는 감탄하고 쓸어보고 만지기도 한다. 만졌던 손에서 향기까지도 맡아본다.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상처야말로 더 꽂힌 것을. 사람들은 파릇파릇하게 피는 그 어린 매화나무 꽃보다 긴 세월 동안
혹이 달리고 시커멓게 진물이 말라붙어서 이리저리 뒤틀려 있는 그 고목이 된 매화 나무를 또 구경한다고 하지요. 거기에서 사실은 꽃보다 이렇게 상처가 많은데, 이렇게 아픔과 고통의 세월을 많이 지냈는데 어떻게 꽃을 피웠는가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처의 향기, 상처야말로 더 꽃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고난과 아픔으로 씌워졌습니다. 믿는 자는 이 고난과 아픔의 삶을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 속에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발견하는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삶의 그 흔적, 그 자리를 되돌아보는 가운데에 내 상처의 시간,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떻게 쓰여졌는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상처와 아픔까지도 향기 나는 믿음으로 우리 의연하게 의젓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계속해서 찬양하시는 가운데 준비한 일은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고 아프고 힘든 시절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고통과 아픔과 힘든 상처들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어지러운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의연한 믿음이 지켜지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이 더욱 선명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다짐하고 고백하며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삶에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올 때에 아버지는 우리 삶의 한계를 경험하게 될 때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이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가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에 알지 못했던 것에 보지 못했던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신앙이 하나님 더욱 예민하게 회복되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 쓰시고자 하시는 난동과 힘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하여 세우시는 힘의 삶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서 때로는 아픔도 있고 또 열악한 조건과 힘든 시간들을 보내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런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 하나님에 대한 삶의 중심이 더욱 커져가는 것을 느끼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그저 그렇게 시간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다듬어져 가고 있고 세상의 욕심과 주장과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교만이 그 순간들 속에서 하나하나 내려놓아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인내를 의연하게 버티고 견뎌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니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시력이 영적인 시력이 더욱더 예민해지고 또 민감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또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처가 더 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삶의 자취 속에서 아프고 힘든 모든 시간들 하나님 그것이 우리 믿음의 향기로 승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추스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드립니다. 주일원금 11조 감사헌금 성경금 이웃사랑금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신뢰감 믿음의 부요함과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 주옵소서. 우리 삶의 일터와 현장에서도 보람있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걸음걸음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담대한 믿음의 승리자들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에 쓰여지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지역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힘있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말씀을 통하여서 용기를 얻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생각하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하고 나아가는 이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의연한 믿음의 삶을 걸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들으심 있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 속에서 더욱 믿음의 의연함으로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